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빛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를 나가다가 오늘은 특별히 추석을 마치고 좀 번외적인 설교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이 말씀으로 좀 살펴보면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시대는 여태까지 우리가 왔던 시대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코로나 전후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저보다 좀 어리신 분들은 80년대생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 적어도 이제 한 60년대서부터 해서 60년, 70년, 80년, 또 90년, 2000년, 2010년, 이제 2025년인데 우리가 그래도 같이 한 40년 이상은 같은 시대 공간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시대 공간 속에서 뭐가 목사님 그렇게 급변합니까? 뭐가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급변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체감하면서 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대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거하고는 또 판이하게 다른 인공지능, 또 기후변화, 또 어떤 코로나와 같은 또 이제 어떤 이변들도 겪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가는데 물론 예전 시대도 녹록한 적은 없었어요. 그때마다 큰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를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시대를 감내하면서 또 이 시대를 살아내야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시대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이게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거니까 뭔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문화적, 시간적 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불변의 그 말씀이 진리가 이 안에 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거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지만 이 속에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대목이 에베소는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가 구원론의 꽃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냐?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특이한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회 속에 있고
세상에 걸쳐 있지만은 그 사회 속에서 또 세상에서 나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죠?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40대, 50대 또 가정을 이루거나 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뭐 또 서울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규정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뿌리가 되는 정체성은 실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관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가치관도 달라요. 우리는 이게 사람, 요번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다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가치관에 충돌이 없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하고 조금만 만나서 이야기해도 도저히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네들도 우리를 품어줘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싸워. 너무 안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뭐 우리가 세뇌당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게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땅만 열린 자들이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 보는 것도 보는데 보는 게 다르고, 듣는데 듣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데 말하는 게 다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데서 이 에베소서는 실제 많은 부분을 어디다 많이 이야기하냐면 로마서하고 또 다르게 구원론의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한 교회를 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5장 8절의 전반절이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요거 한 전반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줄을 할 수도 있는 거.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어떤 자들이냐면 그냥 존재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냥 그늘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게 아니, 뭔가 이렇게 그늘진 곳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냐, 그냥 어둠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를 흑암이다. 너희들 존재가 전에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흑암 속에 흑암 그 자체다. 어둠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고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더니라는 게 우리를 규정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엄청 차이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는 다른 영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뭐가 됐든 어둠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뭐를 해도 그 사람은 근본 자체가 어둠이에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임하지 않는 한 그대로 어둠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죠. 니고데모야말로 탁월한 인간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는 근본 어둠, 밤이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BC AD가 나뉘는 겁니다. BC AD가 예수를 통해서 나뉘는데 이제는 뭐 안에서 빛이라 그래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빛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구원론이에요. 잘 보세요. 어디 안에서 빛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조건을 달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한다 그럴 때 너희가 아담 안에서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냥 너희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 태생 자체가 어둠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꼬리표처럼 하나가 붙습니다. in Christ가 붙어요. 항상 이게 붙어요. 사도 바울의 이 언어예요. 이게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너희들은 근본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 이 상황에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나요? 어떤 조건을 요구하나요? 어떤 일을 요구하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그냥 빛인 거예요. 이거를 어떤 내가 열심히 하면 빛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의 복음적인 순서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빛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게 그 다음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율법적인 순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율법은 거꾸로예요.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빛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죠? 복음이 뭔지 알고 있고 율법적인 게 뭔지 알죠? 근데 우리는 워낙 그래도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본성은 자꾸 어디에 더 가깝냐? 율법적인 거에 더 가까워져요. 늘.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복음적인 사고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뭘 더 믿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그래야 빛이 되는 거야. 이 순서로 우리는 자꾸 믿어요. 더. 그러니까 율법적이 되는 거야. 내가 뭔가 조건적으로 뭔가 자격이 갖춰주고 뭔가 조건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뭔가 공로를 세우고 뭔가 선행을 행하고 뭔가 행해야 내가 빛이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 안에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미 빛이다라는 거죠. 뭘 더 보탤 게 없어요. 뭘 더 할 게 없어요. 이미 빛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만큼 더 하자. 오늘 금요철에 나온 사람들은 1%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 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요 빛이에요. 그냥.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자체가 뭔가 성경을 지금 뭐 백독을 하고 뭐 새벽에 나오고 이런 걸 해야만 조금 더 공덕이 쌓여서 내가 빛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 보세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한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14절을 좀 띄어서 볼게요. 14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사야 29장 19절 또 이사야 60장 1절을 믹스해서 1세기 성도들이 찬송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아주 시적절하게 인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이렇게 나와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빛인데 여러분 대낮에 잠을 자나요? 자죠. 졸죠. 전 잘 조는데 근데 형상적으로는 밤에 잔단 말이에요. 근데 잠잔다는 거는 어둠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랬죠. 빛이에요.
우리 존재가 빛이고요. 그리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 빛이에요. 근데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인 우리들도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고요. 영적인 어두움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우리는 빛인데,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 거하며 영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 수면 상태, 어떤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그래서 에베소 교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그들은 빛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깨우는 거예요. 지금 각성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에 걸맞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왜 이렇게 혼탁한 가운데 있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 있고, 영적으로 왜 졸고 있고,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어? 이걸 지금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영적인 혼탁감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또 영적인 수면 상태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너희들은 빛이야. 그래. 그래도 너희들은 빛이야. 그래도 너희들은 빛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너는 호랑이야. 호랑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렇게 뭐에다가 이렇게 검은 줄 긋는다고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로서의 정체성을 깨워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붙일 게 없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존재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니라 본질은 그냥 본질이에요. 존재는 그냥 존재인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재 자체를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진단, 또 바울의 그 처방은 굉장히 복음적인 겁니다. 거기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빛이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그냥 빛이야. 그냥 너희들 지금 이 상태가 빛이야. 그게 초창기예요. 마태복음에 그냥 부름 받은 상태가 빛이에요. 그 다음에 엄청난 훈련을 받죠. 3년 동안. 그리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언제부터 빛이냐면 이때가 빛이 아니라 이미 부름을 받을 때부터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들은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이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한 최악의 상태 있죠? 그 최악의 상태에서도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들은 빛이야. 야, 너희들은 빛이야. 이겁니다. 네. 마치 이런 거죠. 이 예가 적당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좀 자라다가 얘가 너무 방황을 해요. 너무 심한 방황을 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곳에 사람들 어울리고 너무 어두운 가운데서 막 애가 헤매고 있어요. 그때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 더 이렇게 깨어나게, 각성하게 만드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지. 내가 그걸 잠시 잊고 있었네. 그래서 나는 헤맸네, 방황했네. 근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가정이네. 이제 그거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뭔가 선행 조건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뭐 허랑방탕하게 산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근본적으로 깨우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회복이었거든요. 그럴 때 그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의복 챙겨주고 살진 송아지 하면서 이 그 속에 있던 분연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의 정체성. 근데 흔들어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방식은 항상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라고 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순서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은혜. 그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냥 빛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좀 살아라. 이게 복음적인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나의 존재가 뭔가를 늘 시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린 자꾸 삶을 더 먼저 생각하니까 이게 실은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항상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는요, 복음적인 순서는 우리가 먼저 존재를 얘기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딛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어두운 가운데 잠자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주지시키면서 각성시키는 메시지가 8절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안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됐는가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안에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튼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실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 밖으로 나가는 거는요, 지구가 태양계를 떠나는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강력한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태양보다 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밖으로 나가는 길은 없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인해서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 뭐 성육신, 십자가, 부활, 뭐 성령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정교하고 엄청난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된 거가 우리에게는 걸맞지 않는다, 나는 빛이 아닌데 나를 봐라, 내가 뭐가 빛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린 주 안에서 완전한 빛입니다.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라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기인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주어지는 순간부터 실은 의사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빛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점점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이 세계가 점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열매라는 건 뭡니까? 처음엔 싹이에요. 그죠? 씨앗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씨앗이 자라고 싹이 나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성장해요. 성장하고 그게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열매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이 됐다는 걸 또 알아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빛이다라고 해서 내가 빛이라고 어떻게 그걸 증명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빛이지만 외적으로도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과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착함이 나타나고 있느냐. 근데 10년 전과 20년 전보다 훨씬 더 착함이 나타나고 있느냐. 또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느냐. 또 진실함이 나타나고 있느냐. 점점 더 진실해지고 있느냐. 점점 더 우리가 의로워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는 성화적인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좀 침체기를 거둘 수도 있고 어둠 속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길 빠져나와서 결국은 이런 열매들을 맺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또 이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주를 기쁘시게 할 거냐, 이 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그 가치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자기입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심화된 사회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합니다.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에 우리는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지금 충돌을 겪고 있어요. 엄청난 흔들림을 겪고 있어요. 엄청난 압박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막 살던 때하고는 다르게 오늘날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문화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시대 문화거든요. 이런 데서 되게 이게 어색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매우 어색합니다. 이번에도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역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의정부, 어떤 분은 동탄, 어떤 분은 강남, 저는 위례,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화 주제가 이제 애완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각 지역에서도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못 하겠대요. 그 애완견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거를 창조의 질서적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고 또 막 뭐라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것마저도 설교를 하기가 버거운 시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으로 보면 이 강아지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강아지의 위치가 이렇게 위에 가 있으면 이건 거의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서는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지 거기에 감정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의존돼요. 왜냐하면 내 우울증을 얘가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준 건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붙여요. 그리고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기도 많이 했었어요. 누구 있어요? 이름 기도를 해줬어요. 야, 이게 막 그런 게 되게 이 목회자들도 이제 성도니까 그 성도가 너무 사랑하는 견을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확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선을 막 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제 뭐 똥개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 뭐 인권 유린하고, 사람도 유린을 하는데 뭐 강아지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화되면 그게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예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주를 기쁘게 하는 게 이제는 부당하게 보이고 이게 억압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져. 왜? 난 편하려고 오는 건데, 교회도 편하려고 오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불편한 메시지를 전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이제 이거를 무엇인가 이제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스스로 하라고. 제가 작년 초에 한번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에베소를 탐방을 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지금도 그 유적이 다 발굴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때 그 신전도 보고 막 그래 남아 있어요. 많이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는데 입이 쩍 벌어져요.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압박감이었어요. 엄청난 압박감. 어떤 압박감이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전도했을까? 왜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데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교도의 문화가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이태원이나 뭐 아주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전도하라 그러면 아마 되게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 이상의 그런 데서 하니까, 그런 데서 소수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도 혼란한 거야.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시대의 메시지들, 그 시대의 공기, 그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의 어떤 삶을 요청할 때 이들도 막 혼란한 거죠. 근데 우리도 이 혼란한 가운데 지금 놓여 있고, 그런 데서 주를 기쁘시게 할 거냐, 오늘은 이제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이 싸움이 지금 팽배한 시대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매우 소수만이 이 길을 가요. 그리고 이 길 가는 사람이 오히려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독특하게 생활하네?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럴 겁니다. 분위기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에서는 그 분위기를 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없는 데서 이렇게 살면 저는 왜 이렇게 유독 다르게 살지라고 하고 왜 굳이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될 정도로 지금은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11절부터 쭉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뭡니까? 이 시대는요 굉장한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어둠은 죄의 상징 언어입니다. 근데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의 속성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이제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는 병이 굉장히 깊은 거고요. 은밀함이 있어요. 죄는 정확하게 은밀합니다. 그래서 밤은
은밀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밤에 죄를 많이 져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자기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거든요.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부끄러운 짓을.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은밀하게 부끄러운 어둠의 일을 자행하고 있는 시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요, 그걸 폭로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순간에 그게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심한 겁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의 어두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시대의 싸움은 그거보다 좀 더 뿌리가 깊어요. 영의 싸움. 근데 이 영이라는 게 이제 우리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이라는 게 되게 은밀하고요. 되게 교묘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간하기가 웬만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은밀하니까. 너무너무 은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돼요. 너희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의 싸움이라고 그래놓고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의 권력자들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권력자들 안에 그 사탄이 역사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수많은 이 세상의 어둠의 씨앗들이 퍼뜨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장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책망하고 그걸 폭로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 성도와 교회가 잠자고 있네. 유일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빛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는 한 빛은 아닙니다. 그건. 뭐 이제 세상에는 빛된 영웅들이 있어요.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 빛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빛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빛의 사명을 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기관, 신적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가 잠자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로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러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빛이라는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요. 제각성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빛이에요. 빛이 계속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두움은 그냥 그 본색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어두움의 경로 또 어두움의 실체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하고 찔리면서 들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저도 해당하는 건데, 이 시대에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편안함이라는 게 과연 우리를 어둠과 영적인 수면 상태로 끌고 들어가는 요소가 되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동의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불편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좀 편하고 싶죠? 이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점점 졸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깨어 살려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광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광야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편안함은 축복이고, 오늘날 이런 얘기가 있대요. 편안함은 축복이요, 고난은 저주다. 오늘날 이게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이제는 있어요. 두 번째는 성공 중심의 신앙.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고난이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복음. 고난이 없는 제자도. 이제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뎌요. 제가 이제 억지로 뭐를 어렵게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제 힘들어도 이제는 힘들어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는데,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한다요, 거의 다. 식사를 해도 다 외주로 넘기고. 왜? 예전에는 식사를 했어요, 그냥. 막 권사님들 와가지고 막 찌지고 볶고 막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청소도,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 청소도 내가 당번이면 사람을 사가지고 보낸대요. 여기 청소 좀 해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코로나 전으로 바뀌었어요. 식사도 그렇고.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고 사람을 사가지고 그거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식사들도 없어지는. 근데 그 일을 할 때 누군가는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근데 이만큼 우리는 편리주의가 굉장히 우리 몸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비적 영성이 대세래요. 소비적 영성.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소비적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 문화예요. 지금 생산 문화도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굉장한 소비 문화 시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소비적으로 생각해요. 좋은 서비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제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 길러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파먹고, 스스로 살아내고, 또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그러려면 거기에 에너지를 막 쏟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공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많이 제공받는데 이게 다 소비를 하니까 배설이 또 빨라요.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지금 소비적 영성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이 된다. 또 거룩의 기준이 약화됐어요. 모호해졌어요. 이제는 이제 거룩의 기준을 딱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이제 애매모호하게 설교도 하고 애매모호하게 이제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점점 젖어드는 거죠. 요새 스며들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스며들어요. 점점 이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약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SNS의 발달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는 얘기 알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유튜브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수많은, 왜냐하면 소비자니까
생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제공하는 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이제는 이 속에서 배어져 나오면서 점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의 부재가 나오고, 또 순종의 부재가 나오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피상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조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개인주의. 이게 너무 강해요. 공동체가 이제 많이 약화되는, 공동체를 생각을, 실은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성경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메시지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아주 엄청나는 경로를 가지고 파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시대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막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심플이란 단어를 많이 생각해요. 담백함, 슴슴함, 뭐 평양냉면 같은 맛을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이 놓여 있는 이 사회적인 시대와 문화의 압박감이 굉장히 거세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청정지역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요셉하고 다니엘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성경은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요, 또 성령 충만하라고 하고요. 에베소의 진단 처방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라 그러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고, 감사와 찬송하라 그러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읽어내고 묵상하고, 그게 되게 보잘것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길을 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적인 사유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내가 해야지 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되고, 또 성도들과 감사와 찬송과 그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같이 말씀의 교제를 처리처리 날카롭게 하듯이 그 말씀의 교제를 하지 않는 한 어려워요. 공동체, 소그룹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실은 에베소의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나 아주 많은 일들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순수함과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빛에 더 가까워지는 길을 외에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근데 빛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여러분들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가을녘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하시면서 굉장히 이 시대 어둠 속에 저항을 하면서 때로는 폭로를 자꾸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세상에 있는 어두움의 정체를 자꾸 들춰내야 됩니다. 들춰내야 그게 표현이 돼야 돼요. 딱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게 언어로 딱 정의로 딱 표현이 돼야 돼요. 아까 소비 문화 뭐 이런 것처럼 편리주의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과, 그래야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야 면역력도 생기고, 그래야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소 좀 길지만은 좀 특별하게 이 시대를 여러분 진단하고,
또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고 또 나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보시라고 오늘 이 말씀 잠시 전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